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1계명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면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시겠습니다. 우리 1문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받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읽을 게 많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삶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을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무겁게 범하였고 그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고 내 양심이 고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량과 그분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과 의와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될 수 있으며 나는 오직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이 속량을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사도신경을 다 강해한 연후에 결론부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59문에서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는 이 질문은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만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동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조명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균형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 없는 우리 믿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은 자가 됐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성경은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각인은요,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은요, 창세전에 이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가슴 속에 새겨진 이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성부 하나님 가슴 속에 이미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정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 면밀하게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정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왼쪽 길로 갈지 오른쪽 길로 갈지 이미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 들어갈 때 어느 대학 들어가기로 이미 다 예정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구원의 예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진로나 어떤 삶의 방향, 이것도 모두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실 때는 그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확장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머리가 복잡해지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계시되어진 구원의 예정만큼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의 예정 가운데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인의 자격이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예정을 기억하고 또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라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는 자로 예정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 예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사역입니다. 홀로 싸우신 영적 전투였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죄 지은 자가 죄를 씻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흠 없고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요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서 희생하실 것을 세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자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이처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분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개인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우리는 교회 속에 속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 신자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지역에서 혼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성령 안에서 전 지구상의 성도들과 서로 하나 되어 교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적인 믿음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식탁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 공동체임을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찬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성도의 교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찬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리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과 식탁의 교제를 소중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를 들이면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식탁은 희생 위에서 세워집니다. 오늘 오이 소박이 잘 드셨습니까? 예, 저는 그 지키는 분이 없어서 3개를 먹었습니다. 예. 보니까 난 하나 더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던데 하면서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예, 좀 기다리다 보면 남습니다. 남을 때 건지면 됩니다. 예. 이런 소박이 하나 만들려면 손길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어요? 와, 이거 또 그거 하나하나 사가지고 또 칼집 내가지고 거기다 또 넣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소박이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그 식탁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적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들, 지금 우리 교회 통해서 믿음은 나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공동체적이죠. 삼위일체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추구합니다. 내 믿음, 내 생각, 내 뜻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믿음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연후에 성령 하나님의 하신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소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나의 십자가로 믿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영, 성령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는 자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구원의 성찬을 차려주시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돈 낼 필요도 없다. 다 먹으라. 다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인 거지의 모습을 하고 때 묻은 손으로 그 성찬을, 구원의 성찬을 받아 듭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바로 이 거지의 부자가 주는 그 음식을 받아드는 두 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게 우리의 빈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성찬을 받아 들고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두 손이 아니라, 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그릇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는요, 구원을 생각할 때 늘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셨어 나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어. 그리고 그 구원을 내 심령 속에 성령께서 믿게 하셨지. 이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대형 교회 안에 아주 교회는 크지만은요, 그 믿음의 차원은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아주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양태가 더 많이 싹틀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여기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난 가면 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뭐냐면, 축복 기도 끝나고 나서 사람하고 마주치기가 또 이렇게 불편해요. 그리고 보면은, 맨 동시에 있잖아요. 딱 이러다가 그대로 나갑니다. 그냥, 하면은 엉덩이 딱 듭니다.
들고는요, 맨 하면요, 그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빠져나갑니다. 부딪히기 싫다는 거죠. 나는 내 믿음 갖고 산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산다는 거죠. 대형 교회라고 하지만은 믿음은 대형이 아니라 공동체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화되어진 그런 믿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도리어 우리와 같은 규모가 별로 크지 않은 교회는요, 개인적으로 살아낼래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시잖아요. 세 가지고 오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다 눈치가요. 누구지 하면서 다 보십니다. 견물질 다 하시고, 그리고는 끝나자마자 권사님도 오셔서 어떻게 오셨나요? 아니 사실은 그 예배 시작하기도 전에 가서 다 물어보죠. 어떻게 오셨나요? 개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좀 번거롭고 성가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분명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화되어진 21세기에 참 이렇게 맞게 정형화되어진 그런 완제품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저 1세기 12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성찬중심의 공동체적 신앙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다 좋아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좋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유일하게 좋지 않게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력자인 하와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주셨냐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금 이 성도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삼일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신앙이고 우리 장로교 신앙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구독산 성도들과 조국교회와 성교사님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